우리가 절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일렬로 선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으로 진리에 귀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날 때부터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일상의 복잡한 생각들, 어제의 후회, 내일의 걱정, 그 모든 것을 문 밖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한 마음만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수많은 불상과 정각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웅전에는 누가 계시고 극락전과 명부전에는 왜 다른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찰의 모든 불상을 동일하게 여기고 기도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각자의 명확한 역할과 원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빌고자 하는 소원과 당신이 절하는 대상이 다를 때 기도의 효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법문은 한국 사찰의 구조를 따라가며 내가 원하는 소원을 위해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명쾌한 실천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를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절의 입구인 천왕문을 지날 때 우리는 사천왕을 만납니다. 이분들은 복을 빌기 위한 분들이 아닙니다. 천왕문의 역할은 불법을 보호하고 절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동쪽의 지국천왕은 일반적으로 비파를 들고 계십니다. 남쪽의 증장천왕은 칼을 들고, 서쪽의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지니고, 북쪽의 다문천왕은 탑과 보배를 들고 계십니다. 이 네 분은 각각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며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입니다. 이곳을 지날 때는 나의 몸과 마음의 악업을 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회의 마음을 내십시오. 어떤 분들은 천왕문을 그냥 지나칩니다. 사진만 찍고 가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의 마음이 번뇌의 세상에서 청정한 불국토로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일상의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어떤 사찰에서는 금강역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입을 벌린 아영상과 입을 다문 hum영상, 이 두 분은 부처님 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아는 시작을, hum은 끝을 상징하여 우주의 시작과 끝,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자주 찾는 중심 전각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대웅전은 위대한 영웅의 전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찰의 중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생로병사를 직접 보시고 그 고통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간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역할은 현재의 우리 삶에 직접 오셔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그 자체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함께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합니다. 지혜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공허하고 실천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입니다. 이 두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양 날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대웅전에서는 어떤 소원을 비는가? 지혜와 용기입니다. 막연한 재물을 빌기보다는 지금 내가 겪는 번뇌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대웅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성제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을 끝낼 수 있고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네 가지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고통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 다른 이들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모 석가모니 부를 염송하며
저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을 끊겠습니다. 라는 정진의 서원을 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깨달음이니 지혜니 하는 것은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가족이 평안하고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찾아가야 할 곳은 극락전입니다. 극락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계십니다. 극락은 모든 고통이 없는 궁극의 행복처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도 합니다. 끝없는 생명, 끝없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은 무엇입니까? 법장보살이었을 때 48가지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18원입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10번만 생각해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원력입니다. 자비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중생들을 부처님의 원력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타력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미타불의 역할은 사후세계, 즉 다음 생의 편안함과 현세의 절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담당하십니다. 중생을 자비의 힘으로 구원하는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극락전에서는 어떤 소원을 비는가? 가족의 평안, 마음의 평화, 임종시의 극락왕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복덕 등 자비와 관련된 모든 소원을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할 때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극락정토에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왕생의 서원을 다지십시오. 관세음보살을 염송할 때는 제가 보살님의 자비를 닮아 고통받는 중생을 돕겠습니다. 라는 자비행의 서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극락전에는 아미타불과 함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함께 계십니다. 이를 서방삼성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 즉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보살입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법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구원하신다. 불에 타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불이 꺼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얕은 곳을 만나고 도적을 만난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도적이 자비심을 내어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세지보살은 큰 힘을 지닌 보살입니다.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비추어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최상의 힘을 얻게 합니다.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극락전은 자비와 구원 평화의 전각입니다. 당신이 만약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원한다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병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 병으로 고생하셨고, 형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 병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왜 이런 업을 받는 것입니까? 이 무거운 업보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찾아가야 할 곳은 명부전입니다. 가장 절박한 분들이 찾아야 할 전각, 바로 명부전입니다. 이곳은 지옥과 관련된 세계를 상징하며 지장보살님이 주불로 계십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은 무엇입니까?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보리를 이루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 옛날 한 바라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불법을 믿지 않고 삼보를 비방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을까 두려워 재물을 팔아 부처님께 공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한 보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미 천상에 태어났다. 내 효심과 공덕으로 어머니뿐 아니라 같은 지옥에 있던 많은 중생들도 함께 구제되었다. 그 바라문 여인이 다시 서원했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의 지혜를 얻게 된다면 미래겁에 걸쳐 모든 죄업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다 성불하게 하겠다. 그 바라문 여인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심과 참회가 얼마나 큰 공덕을 짓는지 보여줍니다. 명부전 기도는 자신과 조상의 업을 함께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지장보살의 역할은 지옥 중생이 모두 구원받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원력을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무겁고 풀기 어려운 업보 소멸을 담당하십니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과 함께 시왕이 계십니다. 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오도전륜대왕. 이 10분의 대왕은 저승에서 중생의 업을 심판하는 재판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은 이들 앞에서 중생을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승인이 염라대왕이니 하는 것은 미신 아닙니까? 불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라고 들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 지은 대로 받는다. 이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시왕은 실제로 어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우리가 지은 업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누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업 자체가 스스로 과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명부전에서는 어떤 소원을 비는가? 풀리지 않는 집안의 악연, 가족의 병고, 전생의 무거운 업보, 그리고 조상님들의 천도와 관련된 소원을 간절히 청원해야 합니다. 나무지장보살을 염송하며 나의 악업을 참회하고 이 고통을 견뎌내겠습니다. 저의 원력이 조상님들께 닿게 해주십시오 라는 참회와 인내의 서원을 다집니다. 제가 아는 한 신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스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집안에 돌아가신 분 중에 억울하게 가신 분이 있습니까? 그 신도님이 생각해보니 할머니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평생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부전에 가서 지장보살님께 할머니의 천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하는 길입니다. 그분은 49일 동안 명부전에서 기도하고 할머니를 위해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우울증이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명부전 기도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업의 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찰의 불상과 전각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복덕과 지혜의 종류를 안내하는 이정표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찰에는 이 세 전각 외에도 많은 전각들이 있습니다. 약사전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약사열에는 동방정 유리 세계의 교주이십니다. 중생의 병을 낫게 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12대원을 세우셨는데 그중 하나가 내 이름을 듣는 자는 모든 병이 낫고 건강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이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약사전에서 약사열의 불을 염송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무약사 유리광열에 약사열의 청정한 유리빛이 당신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미륵전에는 미륵보살이 계십니다. 미륵은 현재 도솔천에 계시며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의 부처, 즉 미래불입니다. 미륵보살은 자비와 포용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미륵전에서 기도하십시오. 미륵보살은 당신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산신각에는 산신령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산신령은 불교가 아니라 민간신앙 아닙니까? 왜 절에 산신각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불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땅에 토착신앙과 융화되었습니다. 산신령, 칠성, 독성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온 신입니다. 부처님은 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산신은 산을 지키고 그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손의 번창, 집안의 안녕, 사업의 번창을 기원한다면 산신각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칠성각에는 칠성신이 계십니다. 북두칠성을 의미하며 수명과 복록을 관장한다고 믿어집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독성각에는 나반존자가 계십니다. 나반존자는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성자입니다. 학업성취, 수행정진을 기원하는 곳입니다. 이분들은 한국 불교가 이 땅에 뿌리내리며 우리 민족의 염원까지도 품어안은 부처님의 넓은 자비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어느 한 종교의 신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제도하려는 큰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찰이 이렇게 획일적인 것은 아닙니다. 통도사 대웅전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도사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이 없습니다. 대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금강계단에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그 자체가 부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통도사는 불보사찰이라고 불립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는 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는 불상이 아니라 사리탑을 향해 절을 합니다. 부처님의 육신이 직접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해인사는 8만대 장경을 모신 장경판전이 유명합니다. 해인사는 법보사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을 보관하는 절입니다. 송광사는 승보사찰입니다. 16국사를 배출한 곳으로 훌륭한 스님들을 많이 배출한 절입니다. 이렇게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삼보사찰이라고 합니다. 불, 법, 승 삼보를 각각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이처럼 사찰에는 다양한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신중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원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정각을 다 돌아다니며 기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십시오. 지혜와 깨달음을 원한다면 대웅전으로,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안녕을 원한다면 극락전으로, 무거운 업보와 조상의 천도를 위해서라면 명부전으로, 병의 치유를 원한다면 약사전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절, 습관적인 염불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부처가 있다. 기도의 완성은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과 보살님의 그 위대한 원력을 닮아 내 삶의 고통을 스스로 끊고 다른 존재를 돕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도한다면 부처님의 지혜를 닮아 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아미타불께 기도한다면 부처님의 자비를 닮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풀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지장보살께 기도한다면 보살님의 인내를 닮아 내 업보를 참회하고 견뎌내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서원입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되겠다는 발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찰의 배치를 보면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사찰은 산세를 거스르지 않고 물길을 막지 않으며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습니다. 일주문에서 천왕문, 대웅전까지 이어지는 길을 보십시오. 그 길은 단순히 직선이 아닙니다. 구불구불 돌아가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다리를 건너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행 과정을 상징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곧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쉬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사찰의 마당을 보십시오. 깨끗하게 쓸려 있습니다. 낙엽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티끌을 쓸어내는 수행을 상징합니다. 스님들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속의 번뇌를 쓸어내자. 이것이 바로 선수행입니다. 사찰의 종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녁이 되면 사찰에서는 종을 칩니다. 28번을 칩니다. 이것은 28천, 즉 하늘의 28개 세계에 사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의미입니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리가 지옥의 중생에게 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소리가 악귀의 중생에게 다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소리가 축생의 중생에게 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찰의 모든 것이 가르침입니다. 불상만이 부처님이 아닙니다. 사찰의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삼천세계가 들어있다. 이것을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대웅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할 때 그것은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께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 현재의 모든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극락전에서 아미타불께 절할 때 그것은 아미타불의 자비를 구하는 동시에 당신 스스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서원입니다.
당신이 명부전에서 지장보살께 절할 때 그것은 지장보살의 구원을 구하는 동시에 당신 스스로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구제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서원은 이렇습니다. 중생이 다 제도되기 전에는 나도 성불하지 않겠다. 지장보살의 서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자식만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사업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사업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의 기도는 진정으로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내라.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여기라.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라.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당신이 절에 갈 때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절하지 마십시오. 각 전각의 의미를 알고 각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력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서원을 내 서원으로 삼으십시오. 대웅전에서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극락전에서는 자비와 평화를 구하고 명부전에서는 참회와 천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을 나올 때 그 서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오늘 하루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십시오.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욕심을 부리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아미타불께 자비를 구했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지장보살께 업보소멸을 구했다면 오늘부터 악업을 짓지 마십시오.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이렇게 실천할 때 당신의 기도는 완성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염불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당신을 대신해서 깨달음을 얻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에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내 삶의 등불로 삼기 위해서 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에 가장 합당한 원력을 가진 부처님께 정확한 서원과 실천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한다면 대웅전으로, 평화를 구한다면 극락전으로, 업보소멸을 구한다면 명부전으로, 건강을 구한다면 약사전으로, 희망을 구한다면 미륵전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진심을 다해 절하고 염불하고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절을 나와서는 그 서원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당신의 삶이 평화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공심사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기도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큰 인연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궁금하신 점을 나눠주시면 다음 법문에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정성이 공심사를 지탱하는 큰 복덕이자 원력입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